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종료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 같았던 나무 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지금 비록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도 꽃이 피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을 새롭게,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아 정성과 성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근엄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같이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가 다짐한 우리의 뜻과 계획이 다 잘 이루어지도록 마음과 뜻을 다해 힘쓰고자 하오니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외세의 침략 중에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국난을 함께 극복하며 복음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에 대적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국정이 운영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운명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따라 이곳에 오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비전 2014를 꿈꾸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음으로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전을 채우며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알찬 성장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 전도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매사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또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그동안 암투병을 하시던 김종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들과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정교인 합심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부활주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을 모든 이들이 환영하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기쁜 모습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에 어느 때보다도 예루살렘 도시는 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에 찬 모습으로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위에 또 길가에 옷을 벗어서 깔면서 왕이 행진하듯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어지면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가 있죠. 이제 주보를 펴서 드시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보 사이에 부활절 헌금 봉투도 껴 있으니까 빠지지 않도록 빼놓으시고,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이 정도였을까요? 종살이하는 이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지고 또 억압받는 이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정도였을까요?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그랬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이렇게 환영할 때에 보면 뭐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아마 그 복음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 동안 눌려서 있던 이들에게 왕이 오시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하자는 거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혹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그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죽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자살이나 교수형을 할 경우 목에 줄을 건 다음에 딛고 있던 양동이, 이 버켓, 이 딛고 있던 양동이를 이렇게 발로 차면 목에 건 줄에 매달려서 이제 죽는 거지요. 근데 이러한 그런 관행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죽다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누구에겐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고난 받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곧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이어져서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자들이 전한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은총의 성례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 성만찬은 라틴어로 맹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실 때에 피를 흘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직접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형식화되면서 성찬식의 횟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먼저 주께서 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가 신약에서도 계속 존재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까 봐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떡으로서 하셨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취하신 떡은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애찬을 들고 난 다음에 늘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때 사도들과 함께 성찬을 들 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떡을 사용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이 떡은 사람에게 영양분을 주고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열매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열매로 만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오직 유일한 원천이신 주님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신 후에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는 바로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자기 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율법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와 멸망의 구덩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역시 그 감사와 더불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들의 죄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실 것이니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심에 감사한 것을 먼저 떡을 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이 떡은 평상시에 먹는 떡이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놓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시기 위함에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찬에 떡을 가지고 축복할 때에 물론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떡을 먹을 때에 신령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찬을 통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이 우리는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심령들이 연약함에서 다시 이 성찬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영광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 축복은 이러한 놀라운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떡을 떼셨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몸에 일어날 일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떡을 떼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이 떡과 같이 내 몸이 찢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떼어진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수가상 여인을 통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는 떡을 떼어 주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잔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을 주실 때도 떡을 주실 때와 똑같은
형식이 되풀이됩니다. 다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떡을 자기 몸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잔을 자기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재료가 연합되어 그리스도 전체를 지시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실 때 물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포도나무 열매를 택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림바 되어지고 아궁이에 태운바 되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피의 의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피를 드렸는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입니다. 이 피를 먹으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이나 언약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유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언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언하는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랬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이 약속, 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해 주겠다.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가 실제로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는 곧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외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주님의 증인된 삶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함이 생길 리가 만무합니다. 죽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가 15시간 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도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과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아마 사형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 쳐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만감이 교차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감사하셨습니다. 17절에서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는 이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주님은 죽음의 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33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 그런 감사를 드린 이 주님의 감사야말로 깊이 있는 감사이며 감사 중에 감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는, 오직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관계를 감사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감사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죄를 대속하심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려움의 문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 어려운 일 후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수고로움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수고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하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꽃을 보며 감사하는 것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며 감사하는 것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사람만이 그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귀한 사명, 감사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널리 증거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과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숨기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어떤 고난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며 이겨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감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로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바 귀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